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물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로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가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잘 정리하지 않습니다. 원고도 준비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달, 두 달 준비한다고 한 건데요. 하나도 준비한 대로 안 되고 그게 하시고요. 오락가락 돼가지고 제가 지금 내내 후회하느라고 오시던 내내 좀 시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강의를 한다는 것보다는 간증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섰고요. 다만 제가 이 원고를 지금 꽤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료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시간이 사시면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서 이준우 목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조금 넓은 개념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정체성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게가 한 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신다는 그 끝이 뭐죠? 끝이 약속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복음이니까 복된 소리,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의 장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자들의 전문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말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요, 물질 세계는 반드시 생성이 있고 종말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가요.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시작이 있었잖아요. 종말은 당연히 처음부터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고, 늦게 오라고 늦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여러분이 지구라는 이 별은요, 지금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인식 안 하고 계시나요? 뭐 예언이고 무슨 뭐 은사고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지금 생태학적으로 이
이 지구가 지금 거의 끝장나간다는 걸 그걸 못 느낀다면 그건 좀 이상하죠. 정말로 아니더라고요. 끝장나갑니다 지금. 근데 성경은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런 날이 온다고, 이렇게 올 거라고 수없이 약속을 했다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아들 준다, 땅 준다, 부자 된다, 복 받았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날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상상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만군의 믿음 못 따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신존을 믿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신존과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말은 의역을 하면 약속을 믿었다. 아멘. 약속을 믿는. 그러니까 의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했을 때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약속을 믿는다네. 이뻐 죽겠어요. 당신 약속을 믿는데 이름이 말이야. 왜 하나님 저를 이뻐하세요? 자빠지고 깨지고 터져도 당신 약속을 믿겠다고 맨날 발버둥 치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 이뻐하세요. 여러분도 이뻐하세요? 아멘. 그런 거요? 아멘. 좀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늘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원고를 좀 다 보시고요. 이 원고 시작하십니다. 자, 원고를 보세요. 피곤하셔도 원고를 좀 해주세요. 벌써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못 주무시게 할 거니까 눈 감으셨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끝나고. 자, 여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와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를 말한다. 아까 자료에서 이것은 종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 있다. 이게 인류의 희망이다. 절대 소망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종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종말에 완성되지만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그 나라를 이루려고 힘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를 뒤집어 엎고 뭐 세상을 어떻게 해서 좋은 세상 만들고, 그러니까 복음을 벗어난 소리들이죠.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의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성경 중에서 특히 이사야서를 참 좋아하고 수도 없이 읽고, 이번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독을 또 하고, 이사야서가 아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신비한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1권인 것처럼 39
42장까지의 일부,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이사야가 누구냐? 그건 신학자들이라는 얘기고, 어쨌든 이사야서서 복음 속에는 신약의 복음서와 같은 복음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와 복음서에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 유인에 적시를 해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네가 나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냐? 누가 그렇다는 얘기냐?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동족들이 너보고 네가 왕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가 모르고 내가 한 번 너 왕 같지 않아? 내가 보니까 꼬라지가 말이야지. 이를 제가 못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미치겠네. 왕 같지 않은데 왕이라고. 어딜 봐도 왕 같지 않은데 어디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무슨 일을 한 것도 없고 자녀도 없고 왜 그 끌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를 두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우선 가지시면 됩니다.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세상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죠. 이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긴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데려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 다음에 성경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저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세상을 속아버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마음과 비전과 능력을 수반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에 잡아먹기를 세상적인 기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건물만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적든지 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과연 그것도 안 나가냐. 이것도 제가 이렇게 깨닫고 제가 이렇게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 어디 저는 지금 신학 강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도 또 교리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7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7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7가지 정리했는데 저는 설교할 때도 그렇고 뭐를 할 때도 뭘 분류할 때 셋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7으로 분류합니다. 저는 4, 5, 2 그런 건 없습니다. 저한테 언제나 3이 아니면 7.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강단을 꾸밀 때도 그 건축업자한테 여기 7 촛대가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7. 저는 한 7이라는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예요. 그냥 그렇게 좋아요. 그냥 돼. 매도령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또 이 순서냐? 여러분 이런 말씀드릴게요. 저는 10계명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이 율법이다? 제가 지금 가위가 빗나가면 정신 못 차리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강조하십니까? 강조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강조하기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생활의 기본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11조는 하나님 복 받는다, 시험해 보라고 했다, 구약을 그러면요 다른 것도 다 율법으로 가야 됩니다. 왜 11조만 율법으로 합니까? 왜? 안식교가 되려고 합니까? 어떤 건 기분 나면 끌어오고 어떤 건 안 끌어오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복음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율법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아, 이게 꼽히다야 되지. 자, 이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10계명하고 배열을 맞추느라고 제가 이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제가 10계명 얘기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선민에게 준 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의미를 가졌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고자 하는 나라였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곧장 나온 거지만은, 자, 그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암송하시니까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셋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나라다. 아이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이 회복돼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특히 여기 일본 땅에 왔습니다.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리고 누가 또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자기가요. 하나님 나라는 오롯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가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예배당에 와서는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버리면 또 빠이빠이. 이게 문제다. 과연 내 사상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얘기하면 길어지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문 외우듯이 예배 끝날 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주기도문 암송하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최기종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신 목사님이 저기 눈을 감고 계시면 내가 이거 무슨 강의하는지 알려주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만 기도입니까? 우리 삶 자체가 삶이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완성된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자,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순식간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아니 한 번만 절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참 웃기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들었어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좀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고 내 거야 이거다. 이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전하면 돼. 그 권세와 영광이 누구 겁니까? 근데 어떻게 그놈한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시대의 범죄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그놈에게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선악과 얘기도 하고 넘어갈까요? 선악과가 뭡니까? 제가 느낀 건 얘기하는 깨달은 거. 선악과가 복숭아예요? 사과예요? 딸기예요?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죄송합니다, 로마서에서 아담의 범죄를 불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지금 주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본질이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건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좀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담 하와의 범죄의 본질이 뭘까요? 알고 계신 걸 물어보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따보고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바보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냥 제가 좀 못하는 거예요. 바보들아, 안 죽어. 그거 왜 먹지 말라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예전 동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악과를 쳐다볼 때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평화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는 순간부터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그게 왜 이렇게 지혜롭게 보이는지 미치겠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술만 먹었잖아요. 왜 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 억함생신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 봉건주의 시대에 역적질하다가 붙잡히면 무슨 죄가 돼요? 대역죄. 어떻게 멸종된지 아시죠? 3조? 9족을 맺었어요. 9족. 뭐 그런 거 동서양이 나왔잖아요. 현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붙잡히면 3조 9족을 멸했던 것입니다. 그게 죄인인 거다. 제가 좀 목회하면서 아담하와 선악을 따먹었다는 내가 왜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겠다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범죄가 온 인류를 죄인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단에게 돌아가도록 마귀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시 되돌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사야 42장 4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 영광을 내가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되찾아오시는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해변에서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 누가 왔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미간에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지 않으면 그래 있고 썩으면 안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의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았고 해외 사람들이 왜 왔는지는 그것도 외경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그건 적어놓고 죽지 않고 예수님 영광 받을 길도 있었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히브리서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려 하십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다. 온전히.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것 없이 하나님 영광 설교를 잘해요.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말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삶은 좀 달라요. 늘 자기 영광을 늘 액체로 내요.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편이고 예수 따라서 늘 내 영광을 이뤄보겠다고 했던 거 아니었는가. 정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고 했던가. 나는 욕을 먹어도 좋고 나는 어떤 상황을 겪어도 좋지만은 하나님만 영광된다면 난 좋다.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었는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다. 그럼 간단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죽음은 없는 거죠.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근데 또 이제 이단 교주들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오면 뭐 영생한다고 죄로부터 먼저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 말이지. 영생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신의 죽음을 다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았다, 구원받았다. 이 개념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죄 아래 있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살아있지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죽은 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구원받습니다 할 때 여러분 구원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육신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러는데요. 육신의 몸이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도 잘못 우리 제가 잘 가까운 아내 목사님은 죽음을 화장하지 못한다고. 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은 안 된다. 맞는가요? 화장은 부활을 못하나요? 그러면 참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부활 사람은 다 땅속에 있고 아파트 속에 들어가 있고 정부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요? 왜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는 부활과 마찬가지. 이런 썩어질 몸을 또 입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이 새 옷, 신령한 새 옷을 입는 거죠. 참 이 개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또 혼돈이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때에 살기를 영생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는 자 되게 하려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다. 영생하는 나라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 얘기 조금 하고 지나갈까요? 안식일 문제도 간단한 녹록한 문제가 아닌데 그게 뭐 토요일이냐 유교일이냐 뭐 이런 문제. 여러분 안식일 주일 지킨다고 하면 주일 11시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주일 지켜버린 거 끝났습니까? 뭐 성경에 주일날 11시에 1시간만 예배 드리라 그게 뒤로 그렇게 돼 있나요? 검사에 주일날 11시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제가 여러분들 그냥 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일에 대한 긴 말씀이 나오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이랬던 날 내가 안식했느니라. 근데 그 문맥을 잘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 여러분 이상하죠?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는 이게 빠지고 내용이 바뀝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전에 것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됐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본질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광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한 가지 주제가 추가가 됩니다. 뭐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장차 영원히 안식할 날이 있느니라 안식일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일이 돌아와서 1시간 예배드리든 뭐 오전 오후 예배드리든 뭐 어떻게 하든 주일이라는 하루는 성도들에게 어떤 날이냐? 세상 얘기, 세상 일, 땅의 것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나의 구주가 되심을 그리고 내가 장차 영원히 안식할 날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한 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선한 일을 하며 의로운 일을 하며 뜻있게 보내야 되는 날이 안식일 아닐까요? 의미를 볼 때 그게 주일이다, 토요일이다, 11시 예배다, 4시 예배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날이 갖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저는 네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살기로 약속된 영생은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없는 거지. 죽는, 그렇죠? 육신은 죽어요. 죽어야 합니다. 육신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 썩어질 몸 가지고는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다가. 제가 일본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아버님 하고 지인도 많이 나오고 위험할 때 너무 빼가시라고 했으니까 야, 너 얘기 잘했다 이거. 일본에 지인 나가지고 내가 만약에 땅에 터져서 죽었다고 뉴스가 나오잖아.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나돈 하나 안 받았는데 나 화장되지 장례 치러지 마. 나는 하나님 나라 같이 또 하나님 그대로. 진심입니다. 아멘. 죽는 것이 왜 미안합니다. 감히 드린 말씀.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죽음을 걱정하십니까? 성도들.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지 아직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죽을 때 데려가실 때 간다고 죽는 게 맡겨놓고 나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저는 집사람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병원에 진단하는데 내가 안 같은 게 왔다더라.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부르심을 기다릴 것이다. 1절 나는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살만큼 살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보면 다시 부르신다고 기다리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 성교육 인목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진짜 행복한 나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유남기 목사가 나는 행복하고 있다. 이거 되게 행복하다. 그게 행복해서 그런 노래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얕고 너무나도 천가적이고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에덴 동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에덴 같게 하리라. 그 말을 꼭 뒤집으면 에덴 동산이 어떠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마디로 행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사야 15장에 나오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감사하니. 그게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다. 그런데 그 행복한 나라가 지금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행복을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들이 안 행복하다고 안 하느냐고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뭐가 잘돼야 행복한 행복의 개념을 물질에 갖다 놓으니까 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이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즐겁고 그리고 늘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 행복을 뺏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행복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속에 맨 뒷장에 그냥 참고하라고 하는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종말에 이슬람 세력과 불순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냥 이 자료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으로 이 원고를 받아들이시면서 제가 이 시간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요 어떤 사태로든지 종식이 될런지 뭐 잠정적으로 불이 꺼질지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지금 양국 대립 현상으로 지금 미국 편 러시아 편으로 지금 쪼개져 나가면서 아마도 3차 대전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니겠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모든 기사에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뭐 백당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평화협정 맺자. 종전선언을 하자. 그 말장난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쟁으로 시작한 역사입니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를 말씀하십니다. 또 끝까지 전쟁으로 역사는 마감을 한다고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막을 겁니다. 인류 생태계가 끝장나는 것도 끝장나는 데다가 지금 세상 하는 짓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도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종말에 재촉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계시록이나 예수계서나 다니엘서를 다루는 사람들은 거의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예수계서를 공부하고 싶으신 모르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소설에 가면 요한계시록 깨달았다고 나온 책이 50개가 넘습니다. 그게 되고 싶을까? 자기는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정답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뭐 계시 그렇게 알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지상에 계실 때 예수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천상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것과 이것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 틀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그렇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리더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크게 봐요. 좀 넓게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 같은가를 느끼면서 물론 신령하셔서 계시받으면 좋고 꼭 환상은 더 좋겠지만 그 계시와 환상이 아무나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말대회 만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1982년에 10월 며칠 날 온다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시카고에 있는 수공교에서 참 난리가 그런 난리가 있잖아요. 미국의 CNN, ABC 또 뭐요? 또 하나 뭐예요? 네? 미국의 3대 텔레비전 방송 없어. 카메라 기자들이 시카고 수공교에다가 들이대고 춤하는 거 찍는다고 기자들이 우와
목사님들에게 내 목사님들에게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믿음이 식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식어지는 만큼 이쪽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